수련회가 8월 10 주보에는 안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8월 16일과 23일 날 양일간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침도 있고 좀 위험도 있어서 나가지는 않고요. 양일간 진행될 텐데 사실 큰 포맷의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찬양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임원단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8월 16일, 23일 주일날 2번 진행이 됩니다. 자, 좌우 앞뒤 옆에 그 한 명이 좀 익숙해질만 하면 안 오고 안 익숙한 애가 다시 오고 서로 이렇게 바통 터치하면서 나오는구나.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고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눈빛 교환이라도 해봐. 야, 나는 수요 예배 때 내가 그 찬양인도 하거든요. 그 수요 예배 때 보면은 연령대가, 나는 아직 잘 모르니까 한 60대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내가 60대한테 똑같이 얘기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활기차게 인사해. 아유, 내가 1청년 노인정이 온 것도 아니고. 자, 마스크 벗지 않은 상태에서 앞뒤 옆으로 눈빛 교환 인사해. 그냥 뻘쭘해도 안녕 하고 인사해. 시작. 자,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갔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좀 기계적인 결함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빨리 교환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몬트리올 유학생이 그 잼잼 하잖아. 그 잼잼 그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이거 예배 끝나고 바로 꺼달라고 얘기를 좀 해줘. 오케이. 아니 본인이 꺼도 돼. 그래.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경책 펴시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직원은 안녕. 쳐다보길래. 뒤에 원준이 안녕. 잘 갔다 왔어? 지난 주일에? 뭐 갑자기 부르니까 뻘쭘하구나.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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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같이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주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죠. 오로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로지 엄마에게만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고 그런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의 아이는 굉장히 어린 아이예요. 어디서든 누리지 못할 무한한 행복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엄마에게서요. 그렇게 엄마는 한 어린 아이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는, 그래서 심리학을 책을 보시면 락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락항이 아이에게서 엄마는 어떤 존재냐라고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타자긴 타자인데 대타자다.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죽을 존재에 아이가 처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엄마들이 아이의 그 예쁜 웃음을 보고 싶어서 저도 자주 했었는데요. 그 아이에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가 날 쳐다보고 있으면 고개를 옆으로 딱 뺐다가 어떻게 하게? 까꿍. 웃었어? 아직 얘기야. 그래. 야, 그렇게 뭐 대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자,
돼지국밥 같이 먹읍시다. 다음에. 자, 그 갑자기 아이의 얼굴을 보면 까꿍하는 놀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되게 웃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아이는 엄마의 까꿍에 반응하면 웃을까? 왜 웃을까요? 이것은 좋긴 좋아서 웃는데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웃냐면 눈앞에 있던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눈앞에 있던 엄마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죽음의 공포입니다. 아이에게는요. 그런데 갑자기 까꿍하는 소리와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아이는 죽음에서 이제 삶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라는 안도감에서 아이가 웃는다라고 라캉이라는 심리학자는 정의해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하긴 어렵겠죠. 그런 엄마와 시간이 흐르면 드디어 분리가 될 때가 찾아옵니다. 어린이집에 혼자 간다던가 유치원에 때가 되면 입학을 해야 되죠. 여기서 오는 불안은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겪었고요. 모든 어린아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할 인생의 최대 큰 관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즘 심리학 서적들 많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아빠의 스킨십이 많다던가 아니면 대화를 충분히 해서요. 충분한 교감, 교류가 있는 아이들은 이 시기를 굉장히 잘 견뎌내죠.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더라도 실제로 지금 내 눈앞에 부모는 없어요. 유치원에 갔으니까요. 어린이집에 갔으니까요. 그런데도 내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고 집에서 나를 기다려 줄 것이다. 언제든 보이진 않지만 내가 원하면 달려와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는 혼자 남겨짐이라는 아주 큰 고난에도 어디서든 내 부모가 있음을 아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부모와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릴 적부터 부모와 그런 교감이 부족한 아이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내가 혼자 되었다라고 느낀 순간부터 부모가 완전히 사라졌고 날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 1장에서 5장까지 여러분 달고나 잘 하시죠? 달고나 잘 하셨으니까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따르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1장에서 5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어떻게 멸망을 선포하시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에게 닥치는 화가 무엇인지 1, 2, 3, 4, 5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처절하고 굉장히 망할 이스라엘 역사가 앞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읽으신 이 앞 부분들은 잘 안 와닿죠? 잘 안 와닿습니다. 역사적 배경도 잘 알아야 되고 또한 이게 그냥 어떤 흐름을 기록한 역사적인 것들만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라 또 예언의 기록들이기 때문에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무조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지금도 똑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떤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지금 나의 죄를 치시는 여호와 마케의 하나님심을 우리가 더불어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 교회 다니는데 믿음 안에 있지 않아요? 아니야. 너희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어? 천국과 지옥을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굉장히 강한 설교를 하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인 환상은 본문 가장 앞을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죽던 해에 일어났을까요? 보세요. 누가 죽던 해에 일어났을까요? 우시야라는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환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우시야라는 왕은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열국의 역사 꼭 성경의 역사만 아니더라도 막 남북으로 갈리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왕을 쳐 죽이고 뭐 하루 만에 바뀐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왕이 쟁탈전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런데 이 우사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52년간 유다를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확장했고 국방도 튼튼하게 했으며, 더불어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역사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문구까지 등장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었을 때는, 우시아라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는 여러모로 나라가 풍요롭고 내가 잘 살았던 안정기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랬던 왕이 739년경에 죽었다. 그 죽은 해에 오늘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사야가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는 왕 하나로 나라의 운명이 관리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정치권에 누가 죽었다, 얼마 전에 큰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슈로 끝날 일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부강했던,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했던 왕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고난이 닥쳐왔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밖으로는 또 이 정세가, 밖으로는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팽창해 오고 아직은 접경을 맞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직은 온건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망할, 지금도 망조를 보이고 있었던 시기죠. 더군다나 오늘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이사야는 이미 앞선 1장, 2장, 3장, 4장, 5장 내내 남쪽이든 북쪽이든 모두가 전쟁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시기에 위대한 왕 우시아가 죽던 해라면 맞물리죠.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굉장히 절망스러웠던 시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6장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박감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요즘 거의 매일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중에요. 우리 청년들 만나면 제가 물어보죠. 뭐가 제일 힘들어? 뭐가 제일 즐거워? 뭐가 제일 나빠? 뭐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꼭 등장하는 얘기들이 있죠. 뭐 대학 진학이나 취업 같은 진로 문제, 그 고민이 요즘 들어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별로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이 해롱해롱 다니는 친구들도 만나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했다 하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취업 시장을 본의 아니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를 막 찾아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가직 공무원 시험 끝났잖아요. 공무원 시험이 이제 없어요? 올해 다 끝났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고, 이제 없는 것도 있고. 근데 국가직 전국 공무원 시험은 끝났나 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반 전국 행정직이 279명을 모집했대요, 이번에. 근데 몇 명 지원했는 줄 아세요? 내가 읽어줄게. 나는 3,500, 그러니까 279명 모집인데 나는 이렇게 읽었어. 처음에 3,519명인 줄 알았는데 35,198명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게 126.2대 1이야. 이게 경쟁률입니까? 이런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지? 고용행정 분야는 52명 모집인데 몇 명 모집이라고? 52명 모집인데 몇 명 지원했게? 나도 이거를 처음에 1,164명으로 봤거든. 52명이니까. 52명 모집인데 1,000명 지원하면 몇 대 1이야? 20대 1이야?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52명 모집에 1,164명이 아니라 11,641명이었더라고. 그래서 223.9대 1. 철도 경찰도 모집한다. 6명 모집하는데 722명 지원했고, 방재 안전에는 3명 모집에 476명.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절망했어요. 야,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해, 공시생들 많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들도 여기도 있고, 물론 저기 뭐 사방에 많이 널려 있는데, 뭐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꼭 공무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찾아볼 수 있는, 되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지금 시대의 상황의 취업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게 나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을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취업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이걸 보고 난 절망했어. 나는
내가 지금 이걸 내가 만약에 일반 행정 지원하면은 35,197명이랑 경쟁해야 되잖아. 제 동생이 대기업 과장입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39인데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가기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마트 제가 동생이 20대 후반에 중후반에 인턴 과정 지원하면서 야, 형 여기 들어가기만 해도 너무 좋겠다. 그 들어가기만 해도 좋겠다라가 입사가 아니라 인턴만 돼도 좋겠다라고 나한테 막 했던 때야. 근데 잘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과장이 됐습니다. 그 39세인데 처음엔 좋았죠. 근데 이 친구가 3년 전쯤인가 유학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사 학위를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진급하고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까지 하고 아이가 있는데 유학을 갔다 온들 그 뒤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취업 때문에 다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도 엄청난 경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코로나까지 덮치다 보니 요즘 기사를 찾아보면 청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찾아보십시오.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런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사는 게 정말 막막하죠. 먹고 사는 것조차 제대로 내가 얻을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연애나 결혼 문제. 저는 20대 초반이라 사실 되게 가볍게 여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또 자주 올라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그러다가 혹시 결혼을 하면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친구는 나는 과연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웃어 넘겼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이슈가 됐는데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어떤 건너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또라이 사기꾼이었다. 그래서 만나서 이혼 직전이다.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고민들, 고통들, 고난들은 우리 삶에서 마치 이사야의 예언처럼 언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가 얼마쯤 될까요? 1, 2, 3, 4, 5, 6, 7, 8, 9, 10 중에 한 5쯤 된다고 하죠. 각자 겪고 있는 고난을.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고난의 강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절망과 실망 가운데 거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고난은 다 겪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겪는 그런 고난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시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는가? 나는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물론 고난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모든 삶의 시기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훨씬 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정치 없이 광야에서 몇 년간 헤맸습니까? 40년이나 헤맸어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채워지지 않은 채로 뜨거운 낮에 계속해서 걸어야 됐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를 계속해서 견뎌야 됐어요. 게다가 툭하면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시내 산에서 2년 동안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배웠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가 갈리고 요단강이 끊기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류와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충분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지금 주어진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다. 성경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오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강 건넜는데. 그런데 건너자마자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일부터 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가나안 땅에 상륙하자마자 길갈에 돌을 가져온 거예요. 세웠대.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왜 세웠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왜 여기 이런 생뚱맞은 돌이 있죠?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갈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깔보고 욕하겠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상황을 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선조들이 미리 알아서 이 길갈의 돌을 통해서 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떠한 절망 속에도 이 길갈의 돌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너희의 요단과 홍해도 가르칠 거야. 그 위대한 신앙의 능력을 후손들에게 너무나도 가르치고 싶어서 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이사야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철저한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이 고난 속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깊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욕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거부했죠. 이미 주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절망 너머에 계신 그리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망했고 앞으로 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그럴 때가 있죠. 굉장히 고난스러운 시기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취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죠. 그리스도인조차도 절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왜 이렇게 당하고만 계십니까? 뭔가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주 옛날에 성경에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소리친 사람들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마가복음 27장에 마태복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을 거야. 못하잖아.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내려오셨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이 상황 속에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픔과 절망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을 자꾸 끌어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지극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그러나 사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기보다 성공지향적인, 기다릴 줄 모르고 최대한 빨리 감정이 사그라들고 쾌락을 얻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절망 속에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는 존재한다 할지라도 힘이 약하거나 적어도 내게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우리가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내 속에 온통 세상의 방법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보이는 게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 나오는 횟수가 적어지고 나오더라도 그냥 억지로 영적 감흥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감흥 없는데 오는 것도 신기하다. 그거 하나님의 기적이야. 저도 그랬거든요. 영적 감흥 없이 나 엄청 오래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우리 교회 부흥회 하면 맨날 다 참여했거든요.
옛날에 부흥회는 일주일 동안 새벽, 오전, 오후, 저녁 4번 했어요. 그거 다 갔어. 일주일 내내. 나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분이 정말 나의 어머니인가 계모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날 힘들게 하니까. 근데 돌아보면 그게 또 은혜야. 그게 또 기적이야. 나는 그냥 왔다가 목사님 빨리 안 끝낸다고 속으로 욕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게 또 은혜야. 설계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가 어디를 봤냐면 하늘을 바라봤죠. 그가 본즉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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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는 줄 아는데 여기서 높이 들린 보좌라는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우주적 통치권, 너희를 지금도 다스린다. 그 어떤 환경이 닥쳐도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을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단어가 높이 들린 보좌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생각이 어떻든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신다는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나는 없는 줄 알았거든. 하나님이 나는 절망적인데 안 들어주셔서. 이어서 등장하는 스랍은 마치 이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그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 세 쌍.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로만 날고 있죠. 왜냐하면 이 스랍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나 강해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스랍도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보좌합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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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여전히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선포가 되고 있냐면 4절에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왜 그걸 너희가 못 보냐 라고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랍고 강력한 선포 속에서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한 사람들 속에 함께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부정해. 아니라고 얘기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이사야도 기록에는 없지만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나도 함께 있다 보니까 나 역시 망하게 됐다라고 그 밑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스랍이 수치를 가지고 이사야에게 갔고 결국 7절 마지막에 내 죄가 사하여졌대. 죄로 망하게 생겼는데 죄가 사하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가장 어려울 때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여호와를 본즉 결국 죄가 사해지고 이사야는 살아난다라는 해피엔딩이죠. 이 내용 안에서만 보면요.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때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뭘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내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그냥 뛰쳐나가 버립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을 자꾸 쓰다 보면 세상적인 결론밖에 얻을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겠죠. 여러분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도 믿으십니까? 경험 안 해보면 없을 것 같아.
경험을 하셔야 돼.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까지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아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을 보통 이사야의 소명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영혼이었는데 그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1청년 함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불을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 각자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의 때에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혹시 이 고난이 너무나 싫어서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과 같이 아주 젊을 때에 인생의 가장 큰 치욕을 짊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 청년도 고민했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이 청년도 고민했습니다. 이 청년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할 수도 있었어요. 누구보다 쉬운 길을 선택해서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죠. 그러다가 너무나 이 사람도 힘드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면, 그리고 너무나 외로울 때면, 그럴 때면 자주 찾아가던 언덕에 오르곤 했어요. 거기서 그 청년은 눈물을 뿌려 기도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결국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겨우 33세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도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만약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홀로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면 내려오라라고 말하는 그 유혹에도 견딜 수 있었죠. 청년 여러분,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달고나 하십시오. 새벽과 수요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답답해서 안 되시거든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내 상황 안에, 그리고 그 너머에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성을 다 개발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서든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도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일청년 함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